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강림하셔서 여러분 모든 짐승들과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특별히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옷은 여러분 그 피로 얼룩져져 있는 모습이 돼,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군대의 모습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됨으로써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셨고 또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부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19장 그 말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17장과 18장은 음녀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단을 추종하였던,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였던 그 세력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또 이 거짓 선지자가 함께 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 이르러서 이제 뱀, 옛뱀, 용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사탄이 여러분 심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조금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사단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고 멸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사단이 또 도전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네 개의 큰 갈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각자의 그 논리들과 또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에는 허락되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캐치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사탄이 심판받는 모습이 두 번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또 그 후에 우리 다시 읽을 때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또한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이 사단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다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놓이는 상황, 그리고 다시 이제 멸함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소위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우리 부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침 1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20장에 이렇게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이 전천년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 세대주의는 엄밀하게 가능한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냥 순서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먼저 심판을 다 받게 되고, 20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뱀 사단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다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사단이 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단을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고,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복음이 땅 끝까지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나왔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바라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역사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여전히 있어서 환난 가운데 다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년설이 이제 힘이 없어졌던 거고요. 또 다른 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의 개념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그 세대니까 천년 왕국 자체가 상징이다. 그러니까 전에 있든 후에 있든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설명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전천년설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세대주의자처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두 번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주체가 달라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천년이 분명히 참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또 천년이 차면 반드시 한번 노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두 번의 표현을 통해서 시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표시를 했고 거기에는 항상 의미가 있었는데, 이처럼 명백하게 두 번의 다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두 번의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사건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그냥 일반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곡과 마곡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과 왕들이 다 한번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용이 심판받았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다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이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대항한다고 그랬는데요. 또 대항하게 되면 그때 모으는 그 세상의 임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주의자는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똑같은 사건을 뒤에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17장의 표현과 18장의 표현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중간에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이 중간에 있는 그 내용, 즉 나팔과 대접 사이에 있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천년왕국 뒤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설명이 어렵죠. 그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고 이 두 개의 제가 볼 때는 이 끝에 전체 네 가지의 설명이지만 그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오늘날에는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힘을 받는데 두 해석이 다 아주 팽팽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단이 나중에 다시 풀려나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단의 모습도 또 무엇이냐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옛뱀이라고 되어 있고 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들을 미혹하는 세력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았을 때도 어떠하였습니까? 거기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이 여인을 공격하고 그 아이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도 실패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입에서 물을 다 쏟아내면서 또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땅이 그거를 다 삼켜버리니까 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포기합니까?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선 거기서 막 끝까지 여인과 그 후손들을 삼키려고 그 바다에 서서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3장 말씀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단이요,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도 이 사단이 끊임없이 잠깐 놓여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잠깐 놓여지니까 또 도전하고 또 공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적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신앙 속에서 내가 한번 사단을 이겼다고 해서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단을 한번 이긴 것은 여러분 내가 한번 이긴 것이지 이 사단은 분명히 또다시 할 수 있는 대로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려 달려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한 번 이기고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작은 거로 안 되면 큰 거로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유혹 못하면 저렇게 해서 유혹하고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신앙에서 승리하였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누리고서 사단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족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내일은 지금 내가 주님과 만남보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사단에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성숙을 끝까지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는 자인데 이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 원수마귀 사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더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 나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저 인간들 버려도 벌써 1000번은 더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저 원수마귀 사단이 저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 면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주 면밀하게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러므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이 작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3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여러분, 한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천사가 이 무저갱에 우리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천사가 무저갱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제 다시 닫아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언제 봤죠? 우리가 5번째 나팔 볼 때 이 모습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별이 와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무저갱을 열게 됐을 때 황충이 나왔던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므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열고 닫는 사건, 바로 음부에 대해서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 별이 그 열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별이 사탄이 아니라, 저 루시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이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주님 앞에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이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을 하면,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사망은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처럼 둘째 사망에까지 여러분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다. 요한이 본 것은 여러분 그분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주님 앞에 속하여진 자들을 인을 쳐주셨잖아요.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책에는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행위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일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가 소위 이 책을 이제 행위록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았는지 행위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의 행위대로 하자면, 이 행위대로로만 하자면, 생명록이 없고 이 행위록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흰 옷과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로서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 4절 가운데에 여러분 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있었던 자들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천국의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게 될 때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쩌면 생명록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죄의 행실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그것을 지워버려서 안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그 옥석을 가리는 상황들을 보여주세요. 환란이 임하니까 그 환란 가운데에 여러분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아니할 자, 또 믿었다라고 생각되지만 배교할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세상에 먹고 마시고 매매하는 일 때문에 돌아서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를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주의 우편에 거할 자들과 그러하지 아니할 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물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명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느 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시간이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든지 어느 때 도래하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비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셔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 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마지막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당장 1분 뒤에 주님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라고 한다면, 당장 1초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냥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매 순간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지만 항상 종말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주의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당장 주님 안 오시고 나중에 한참 뒤에 오실 거니까 지금은 조금 타락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것이 아니다. 당장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잠깐 빗나갔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신앙 안 되고 지금이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늘 항상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